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또한 오늘 방송을 듣고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변화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여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집회를 하면서 연결해서 지금 성령과 함께 예언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순절날에 성령과 그 능력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그가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몰려든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결국은 권면을 해서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자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핍박이 이루어지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 되지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제가 나는 보내드린 그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아마도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어떠한 그런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면 다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만 남게 되어졌는데, 사도들은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고 또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역을 방문하거나 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아마 방문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사도들은 아마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을 도울 건가, 하나님 뜻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아마 찾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을 돕기 위해서 아마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누가 가야 될까를 살피다가 두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두 사람이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들어가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그 곳에 가서 복음을 듣고, 또 아마 빌립 집사님도 만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가서 실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서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것이 사도들이 두 사람이 가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아마 두 사도가 가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7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또 많은 중풍병자들이 나았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정말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와서 이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게 듣고 그러면서 살펴보았어요. 깊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놀라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여러 가지 병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침례에 대한 것을 전하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성경은 놀랍게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지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절대 소극적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적으로 그래서
비대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느슨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사도들이 내려와서 이런 보고를 보고 또는 이런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본 결과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 그렇게 16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아니하고 여기서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충족하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병이 나았다 또는 귀신들이 떠나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사도들은 더 깊이 살펴봤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빌립 집사님이 한 것에 대해서 두 사도는 그것을 살펴봤다고 생각을 해요. 뭘 했는가, 뭘 전했는가. 거기 12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것이 성경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행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 말씀하기를 이것에 관하여 전도를 했다라고 여기 우리 번역은 했는데, 이 말은 본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도 역시 선포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알리다란 좋은 소식을 알리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전도함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포함이 꼭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또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침례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죠. 명령하실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되신 분의 이름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삼위 되신 분의 이름이 사용되어졌다는 말이고, 또 침례를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함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핵심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선포되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천국 복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은 이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되어져야 할 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 그분이 구주가 되신 것과 그 다음에 주가 되신 분이심을 반드시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 이것도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꼭 전파되어져야 할 게 뭐냐 하면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약속 되신 바 된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되어지고 성령을 받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그 일부분만 전파되어지면 안 됩니다. 충분한 게 또 완전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가리켜 나중에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도 이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고 치유도 일어났고 침례도 이루어졌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선포할 때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권면해서 성령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좀 알기 위해서,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나았어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어요. 중풍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병도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구약에도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거든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천국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지려면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빌립 집사님이 이 약속하신 바 성령에 대한 것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 이유는요, 본래 성령이 임하심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천국의 키를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셨거든요. 시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거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천국 열쇠 단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로 돼 있다고요. 천국 열쇠들을 너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열려지도록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이 10일 동안 힘써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오순절 되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빈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오늘 부어주시기 전에 성령이 부어질 때 합당한 사도들의 숫자 12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완시키셨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분량과 제자들의 부어질 성령의 분량에 그것이 아마 다 합당하게 부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때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쨌든 준비되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딱딱 지역을 구별해 놓으신 것은 하나,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을 같이 부어 주셨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중간 사람들이거든요. 혼혈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천국 복음을 열쇠를 사용해서 그 문을 열어놔야만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보니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놓고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셔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사들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제가 지금 이건 이제 버울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이방인의 대표적인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도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천국의 키가 아주 정확하게 사용되어져서 유대인이나 혼혈족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다 천국 복음이 확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나름대로 전했는데, 거기는 또 이 아볼로라는 분은 구약에 정통하신 분이라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그분이 추징한지라 거기는 알렉산드리아 신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능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도 계심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그래서 예배소에 모였던 그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송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할,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이 뭐냐?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사역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열어드려야 되고,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그분이 흘러넘쳐 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